믿음, 조연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가? 믿음, 조연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가? 물론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 참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고 또 신문에 늘 등장하고 하는, 한 시대를 저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주인공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자기는 어릴 때 주인공이거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결코 주인공이 못 되는 것 같고 그저 엑스트라, 이렇게 주인공이 있으면 뭐 조연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또 이 시대에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조연과 같은 인생을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딸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벌써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불러도 안 돼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발 아이가 아직 싸늘하게 식기 전에, 아니 죽었더라도 내가 들으니까 뭐 죽은 지 나흘 된 그 내가 아는 나사로도 예수님 살렸다고 하는데 그 긴가 민가 뭐 전설인가 거짓말인가 뭐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앞장서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금방 안 따라 나셨어요. 4일이나 민기적 하시는 것처럼 죽었다는데도 예수님이 늘,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시니까 아마도 좀 편한 집이 있었나 보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예수님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부자들도 있는데 그 집에 안 가고 늘 이렇게 마리아 집에, 마르다 집에, 나사로 집에 이제 머무셨던 것으로 성경에 보면은 참 이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 자주 머무르시고, 그래서 마르다는 뭐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 들었던 유명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면 빨리 가자 그러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데도 주님은 나흘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을 하셨어요. 충분히 오시면 되는데, 한나절이면 오실 수 있는데 들어도 그냥 이렇게 스쳐 들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흘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멋진 말씀을 주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 딸 좀 와서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 살려줘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 같으면 똑같이 기다려라, 나흘 뒤에 가겠다 이러실 텐데 그건 또 똑바로 곧바로 그 사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딸아이가 죽어 있는 집으로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려는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조연일 듯한 인생이 주인공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따라 그 딸아이가 죽어 있는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것은 방금 읽었던 18절, 19절 뒤에 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예수님은 딸아이가 죽어가 살려달라는 그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한 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12의 혈루병, 이 부인병으로 보입니다.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아이가 누워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곁다리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고 마태, 마가는 또 누가는 아주 이 사건을 똑바로 기록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따라 하는 단어. 또 따라, 아주 사랑이 담긴 단어입니다. 사람아 이래 부르지도 아니하시고 여자야 이래 부르지도 않으시고 따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신 단어 따라라고 하는 이 자비로운 단어가 이 12의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 15장을 전으로 보면은 부정하다. 아마 계속 이렇게 출혈이 있었고 또 그것이 아마 몸도 좀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여성에게 아주 부정한 병이다. 뭐 요즘은 그걸 뭐 자궁 내막염 혹은 자궁암의 일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피가 안 멈추는 혈우병과 다르게 부인병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고 있는 재산도 다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가문에서도 부정하다고 해서 너 때문에 우리 예배 안 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뒤로 밀려났을 것이고 있던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용하다 저기 용하다 하는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녀와 이 야이로 사이에 어떤 벽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야이로는 대낮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따뜻합니다. 햇볕 내리쬐는 대낮에 모든 사람 보는데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병을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합니다. 나 죽어가래 이러지도 못합니다. 이 더러운 여자 이럴까봐. 그래서 그녀는 같이 아픈데 아픈 것도 질이 다른지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아이의 질병은 대명천지 소리 지르면서 말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 정도밖에는 만질 수 없는 병과 고통의 신음도 내지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이고 야이로 집 애가 아픈가 보다 떳떳한 야이로와 다르게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만 하는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여기 왜 왔어? 이럴까봐 다 덮어쓰고 아무도 모르게 감히 예수님의 몸을 건들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깃 그거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야이로 또 야이로의 집에 있는 시종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우르르 갈 때 그 자리에 이 여인은 있어서는 안 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부정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녀는 너무 갈급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가 떠나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야이로는 나름대로 권세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권세도 없고 몸도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회나 많은 고통에 시달렸으니 몸도 마음도 모두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진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도 아프죠. 자식이 아프니까 아프죠. 그렇지만 그녀는 정말 모든 면에서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그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 가는 발걸음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는 발걸음을 누가 감히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 옷을 잡아당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야이로처럼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혹시 이분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길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시작.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오늘 설교 본문에도 따라, 오늘 마가복음에도 따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제자들이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그 12의 혈루병, 그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을 향해서 따라, 3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인을 향한 애틋한 아비의 심정으로 따라,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예수님은 자녀처럼 받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만 해주시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딸 건드렸다고, 자기 아들 건드렸다고 막 총 가지고 그 뭡니까? 그 뭐 무슨 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 뭐 누가 좀 패했다고 자기 그 부하들 또 뭐 이상한 조폭들 데리고 어디서 뭐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총 하나 들고 그 대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 그 아들도 내가 보니까 좀 시원찮던데 그 아들 두드려 팼다고 총 가지고 두드려 팬 사람 협박해 가지고 한때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기억 나시나요? 아이고 아는구만요. 그룹 이름이 한 무슨 그룹이 여튼간에 뭐 어긋난 좀 삐뚤어진 부정이지만 뭐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일 여러분의 딸을 자기 딸로만 생각하시면 그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니 걔는 뭐 엎어져도 걔가 이기죠 무조건. 아니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 아니 우리 허접한 부모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완전하신 주님이 자기 자식을 버린다고?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딸아, 내 아들아 이래 불러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아무리 12회가 아니라 120년 혈루병을 걸리고 뭐 12회가 아니라 뭐 1000년 누가 내 괴롭혀도 우리 주님이 내 아들아 불러주면 그 아이가 이길 줄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 능력자라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옷자락 만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기도, 그거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요. 그거 여러분이 무슨 슈퍼맨처럼 여러분 자식 앞에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자식 앞길을 다 막 메워주고 막 여러분 자식 앞에 돌멩이 다 빼주고 여러분 자식 앞에 누가 뭐 이렇게 할 거 다 못해요. 여러분이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뭐 마음은 그렇겠죠. 그냥 여러분 자식이 꽃길만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 앞에 있는 뭐 길도 쓸어주고 해주고 싶겠지만 안 될 거예요. 될 턱이 없고.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이 보는 자녀와 진짜 자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경찰서 붙잡혀가면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 맞아요. 이미 친구들 사이는 저 인간 말종인데 엄마 아빠에게는 그냥 법 없이도 사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또 말 빠른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참 여러분 가운데 뭐 저보다 젊으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 나이쯤 되는 사람은 여학생들이었으면 좀 덜하겠지만 남학생들 그 시골에서 그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모기약 그 연기 이렇게 뿜고 나면은 그거 막 쫓아다니는 애들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놀 게 없으면 그걸 따라다녔겠어요. 얼마나 놀 게 없으면 그걸 따라다니.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지금 장로인 우리 둘째 형이 극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영화 좀 뭐 박노식, 허장강 이런 액션 배우가 나오거나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이런 이렇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영화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살던 시골 교회 극장이 달랑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면 이제 형이 그 택시 하나 이렇게 빌려서 택시 위에 스피커 하나 놓고 이제 형이 이제 마이크를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이러면서 오실 때 손수건을 2장씩 준비해 오시기 이러면서 형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뭐 시골 동네 한 10분만 돌면은 다인데 그 신장로 아시죠? 김장로, 박장로, 신장로 신장로 좁은 지금 가보니까 그 신장로가요 새길이야 새길. 제가 어릴 때는 신장로가 제일 큰 길이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시골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뭐 구도로가 되고 뒤로 막 8차선 이렇게 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여튼간에 그 도로에 이제 뭐 이제 택시가 천천히 그 폰인가요 브리시안가 그 볼 수도 없는 그 택시를 가면 이제 그 형이 이제 난 뒤에 앉아서 그 앉아가지고 보냐 따라 보고 있으면 눈물 없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액션 배우 허장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오지명이 지금 살아 있는지 뭐 오지명이 뭐 오지명 알아요? 오지명 다 나이들이 있구만요. 오지명 허장강 뭐 이러면서 박노식 최무룡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택시가 천천히 가니까 뭐 차도 별로 없으니까 동네 애들뿐만 아니라 동네 개까지 다 따라. 자, 그게 뭐 1000년 전이 아닙니다. 그건 뭐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하물며 2000년 전에 배고프던 시절에 예수님은 정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설교 듣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서면은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왔고 그들의 영혼과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비로운 눈빛, 기도하시고 나눠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고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낫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야이로 이제 집에 가니까 또 구경 볼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또 야이로 집에 간다니까 또 구경 인산인해를 이뤄서 예수님 일행을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가서 딱 멈추시니까 그 제 아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건 좋은 말이 아니고 핀잔입니다. 그냥 가요, 아버지. 지금 누구한테 손대자고 그러면 지금 100명도 더 손대는 빨리 가요. 뭐 이렇게 몹쓸 놈이 자기 아버지가 뭐 물으면 특히 그 엄마들한테 엄마가 뭐 말을 엄마 가만히 있어 몹쓸 놈의 자식들. 베드로가 또 제자 예수님 그냥 가세요. 지금 뭐 수십 명이 예수님 밀고 당기고 그러. 나도 아까 예수님하고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야 그냥 부딪혔고 너희들은 그냥 교회 오는 거고 저 집사는 진짜 나밖에는 길이 없는 믿음으로 온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볼 때 한 여자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나요? 버들버들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옷을 만졌거든요. 주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님 만지면 길이 있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챙겨주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던 단어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따라라고 하는 본문 때문입니다. 야이로 보고 내 아들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발할 때는 야이로가 주인공 같아요. 어디 가네? 야이로 집,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 아유, 예수님 부잣집에 가시네. 어디 가니? 야이로 집 애가 아프대. 어디 가니? 야이로 집. 모든 사람이 야이로 그럴 때 진짜 주인공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잘난 척할 필요 없고 굳이 그렇게 안 나대도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그 아이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합시다. 주님, 저의 아이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백날 교회 근처를 맴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 여인보다 더 진하게 막 엉덩이도 부딪히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다 부딪히고 어깨도 부딪히고 그럽니다. 많은 지하 우리 엘리베이터가 3대나 있습니다만 바쁠 때는 엘리베이터 꽉꽉 차잖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뒤에 앉으면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뤄도 한 명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여인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영 같은 인생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 자기 친구, 자기 배경, 또 요행, 재수, 교수, 학벌, 학점 이런 거로 자기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재료가 됩니다만 조금만 더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생은요 크게 달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서울대 좋은 과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겠죠. 돈도 최고 많은 사람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죠. 권력도 시체말로 순위, 나라에서 세운 8.15 광복절에 앉는 순서 있거든요. 대통령 옆에 이렇게 앉는 순서.
그 순서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뭐 대통령 지내고 뭐 어디 떨어져 내려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옥 가고. 인생은 뭐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인생은 거기 달린 거 아니죠. 이미 애나 기르시는 어머님 좀 되면 다 아시죠. 인생은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맹장, 전쟁을 잘하는 이런 그런 장군이 전쟁터에서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는 이 제갈공명 같은 이 지혜, 이 지장, 지혜의 장군이 훨씬 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런 말하죠. 그런데 지혜도 좋은데 그 지혜 가지고 결국 안 되더라. 더 똑똑한 놈도 있으니까 유비처럼 덕이 있는 덕장이 결국은 통솔하게 되더라. 그런데 덕장 위에 불신자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맹장, 또 지장, 덕장보다 한 수 위가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한 수 알려줄게. 한 수 알려드릴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운장. 이거는 뭐 칼싸움을 하나도 못하고 이거 뭐 무슨 지혜도 뭐 그저 그렇고 뭐 학교도 뭐 빌빌빌빌 거리고 뭐 또 지방의 이름도 모르는 뭐 그런 학교 뭐 이렇게 전문대학도 뭐 나오고 뭐 돼도 그래서 뭐 학벌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덕이 있느냐? 이거 덕은 무슨 얼어 죽을 덕이야. 어휴 저런 놈은 저 호랑이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뭐 이렇게 뭐 대도 않은 인간인데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네. 뭐 주여까지 안 해도 되고. 덕장보다 더 위대한 장이 있습니다. 예수가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무조건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 옷자락 붙잡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녀만 오늘 성경에 결국 주인공이 되었는가? 시작할 때는 조연도 아니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앞자리에는 막 옆집 아들, 옆집 딸들 그냥 뭐 유명한 사람들 그저 내 아이는 그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시작할 때는 뭐 그냥 야이로 뭐 이 사람들만 제자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아이가 이 여인처럼 주님에게 주인공 되는 삶이 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 걷지 않느냐 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충 흘려뒀습니다. 그래서 교회 경륜이 30년, 50년인데 믿음 생활은 아직도 젖병 빠는 수준입니다. 도무지 잘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뭐 레텔은 붙여줍니다. 집산에 뭐 권산에 장로네 뭐 목산에 이렇게 뭐 레텔은 붙여주고 또 뭐 마이크 주면 뭐 기도도 잘하고 뭐 교회 일도 뭐 잘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잘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안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젖병 빼고 뭐 좀 단단한 음식 먹이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젖병 달라고. 젖병 알죠? 남양분유? 나이가 70인데도 말하는 거 보면 나이가 막 60인데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나이가 막 50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들을 세상을 대하는 거 보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냥 젖병. 아니 젖병을 떼고 딴 걸 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야 돼. 계속 믿음의 젖병만 물고 사는 거예요. 젖병만 물고 그냥 젖병. 그냥 조금 졸리면 못 자게 하면 막 짜증 내고 그 장난감 갖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면 또 짜증 내고
옆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재에는 이 여인만이 우리 주님의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그녀가 예수를 찍었겠습니까? 누구를 만질까? 저 덥수룩한 저 베드로, 저 사람을 만질까? 안드레를 만질까? 제일 앞자리에 있는 야이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고쳤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몸이 좀 건강한 어린 시절에 그녀가 거의 30줄로 보이는데 12에 혈루병 걸렸으면 10대 때는 교회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온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내가 그분 뵌 것 같은데, 그분이 어느 날 30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고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대. 여튼간에 들었고, 혹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지, 혹은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자네 몸 아픈데 그 예수한테 한번 가봐. 내 사촌, 먼 사촌이 다리를 못 절어서 그냥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냥 예수를 가보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다고. 그 사람이 우리 사돈 팔촌 먼 친척인데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집 봤거든. 그 친구가 나하고 동갑 아니야 하고 평생 그 38년 동안 그랬는데 예수가 말이지 낫게 했다고 이런. 여튼간에 그녀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든지 간접으로 들었든지 그녀는 예수를 딱 만집니다. 그녀가 만진 것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그녀는 직접 예수님께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아니어도 간접으로라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구약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성이죠. 신약성경은 뭡니까? 구약성경이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죠.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12제자는 계속 들어도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어가지고 예수 이거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할까 계속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12명은 계속 예수를 듣지만은 예수가 병을 고치고 인생을 고치고 사람을 바꾸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이런 것까지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그냥 어떻게 예수가 나중에 기적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로마에 뒤엎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봉기시켜가지고 우리 로마하고 전쟁을 선언한다 그러고 예수의 능력을 행하고 그도 아니면 로마 사람들하고 좀 잘 딜을 해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한쪽 구석 어디 갈릴리나 어디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이 조그만 동네를 이렇게 차지하시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대장하고 베드로, 안드레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고 그런 정도로 하여튼 예수를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예수 이렇게 잘 뺨을 달래고 그래가지고 예수 등에 업고 예수 살짝 등 쳐가지고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이렇게 달래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예수하고 한 인생을 즐겁게 살려는 데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무슨 예수가 구원자고 병 고치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만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으로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원시적인 믿음이긴 해요. 아주 원시적인.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우리 모두가 부러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현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들이, 저에게 맡긴 딸이 들은 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아무나 또나게나 아무 남자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인파 속을 뭐 뒤집어 쓰고 조심해 들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건 뭐예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낫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혹시 내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뭐 그녀가 찍었겠어요? 예수 옷자락 만지면 나을까? 아니,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질 때 그녀에게는 들었던 혹은 간접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믿음의 실행과 연결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들은 바 말씀이 삶의 실천과 연결되는 믿음. 그러니까 듣는데 연결이 안 돼. 듣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 안 해. 말을 주의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말 주의 안 해. 하던 대로 계속 말해. 겸손하면 주님이 높이고 교만하면 주님이 낮추십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 교만해. 끝까지 교만해.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은 계속 이렇게 내 내면 세계에 아멘이 되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없어. 아멘. 옷자락 안 만져. 왜? 진실로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거듭 말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든지 혹은 들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으로 들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구원자다, 예수님 능력이 많다,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너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다 고치신다. 여튼 간에 들었어요. 그녀만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다. 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어. 다 들었는데 한 명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누가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인 거죠. 누가 내게 믿음으로 손.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 여기 지금 또나게나 지금 수십 명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대니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 옆에 지금 몇십 명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걔네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계속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뭐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나를 유일한 희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졌다. 그랬더니 그녀가 버들버들 떨면서 혹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그런 참 병을 가진 여인인데 혹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가신데 이게 멈춰 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버들버들 떨 때 따라, 너무 좋아, 너무 따라 너무 좋으시, 너무 좋. 뭐가 좋은데?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신 게, 믿음을 가진 한 아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신 게, 따라.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아들아 부르신 적이 없는데 따라. 진짜 너가 너무 좋다. 그녀는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은 구절인데요, 첫 번째로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전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건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한글판. 우리 교단 두 개 성경을 다 인정합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듣는데 잘하질 않아. 목사인데 안 자라. 집사 권사인데 잘하질 않아. 왜냐하면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가 않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런데 고쳐달라고 안 해. 그런데 그녀는 들은 바 말씀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현실과 결부되었어요.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관건. 말씀과 아이의 순종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주님에게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핑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핑계하셔도 안 돼요. 그들은 들은 말씀이 순종의 실천의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2회 혈루병, 13회 혈루병, 25년째 혈루병, 정신적인 혈루병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결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일명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재미난 것도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총기가 있으면 성경고사대회도 나갑니다. 찬송가 경연대회 나가기도 하고 율동도 합니다. 아이들 찬양부서에 모여서 연습도 시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가 오지만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반드시 아이가 자신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내성이 생기는 좋지 않은 약을 계속 먹으면 고등학교쯤 자신의 사춘기와 에고가 좀 좋지 못한 시대의 환경과 여건과 함께 맞물려서 불행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들었던 신앙이 위선이거나 거짓이거나 추상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폭발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교회를 보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특별히 부모를 보니까 확연하게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의 실천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순종이 부딪히는 경험만 하면 5살짜리든 10살짜리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20대 이전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놀이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모여서 피자, 치킨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 놀이동산 가는 거 저는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과 자신의 순종의 믿음이 만나는 장면을 경험케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들읍시다. 듣는 것이 우선적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어야 합니다. 노골적으로는 설교고 더 노골적으로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커버넌트 언약도 우리 장로교의 시조들은 때로는 읽는 성경보다 듣는 성경이 더 탁월할 수 있다. 설교의 우선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죽다가 살아납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말씀이 옷자락을 만지는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실현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인도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야이로의 딸아이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데 치명적인 방해꾼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럽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것은 아이들의 마음 있는 일말의 불신앙적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이 있다고 병을 못 고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아이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깨울 것이니까, 이런 뜻으로 이 아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자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 헬렙이라도 죽었어야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나가라, 기적의 장소에 불신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만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가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 그냥 사자굴이든 뭐 풀무불 앞이든 뭐 지하 감옥이든 로마 감옥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뭐 빚을 많이 졌든 뭐 몸에 중병이 생겼든 세상 친구에서 왕따를 당하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가 평생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경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못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가 늘 비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어렵다면 여기도 보면 뜻이 계시지 않겠어? 세디스트라 합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 뭐 쾌감을 느끼는 이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 하면서 오늘 여기 이 불신하는 자들, 예수님이 내가 이 아이 살리겠다 그런 거죠. 이 아이 죽은 거 아니다, 내가 살리니까 자는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비웃어요. 비웃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가라 너희들. 왜냐하면 불신앙은 기적의 장소를 계속 연기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불신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자꾸 연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주님에게는 엄청난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라고 다 해? 주님의 능력을 비웃는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엄마,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전능하신 거 맞겠죠?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든 것도 뜻이 계신 거겠죠? 그렇지. 아마 주님이 너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왜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그 전능하심을 맛보여주지 않겠니? 혹시 너가 의심하고 있거나 혹은 너가 말씀을 순종한 기회가 없었기, 순종하려고 하니까 뭘 들은 게 있어야지 순종을 하지. 뭘 순종하라고 뭘. 그래서 얘야, 이번 주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의심이 물러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노래하기를 바라서 같이 한번 노래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노래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운데 하나는 12의 혈루병 걸린 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연인 이 여인과 또 한 명은 완전히 나자빠져 있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나자빠져 있습니다. 12의 혈루병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 12살 된 아이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나자빠진 분 없습니까? 시집살이 또는 뭐 처가살이 또 친정엄마 때문에 시월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차마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남편의 아픔 때문에 남편과의 아픔 때문에 혹은 자신에 대한 결혼 이후로부터 첫 아이를 낳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정체 모를 우울함, 내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아픔, 뭐 이런 거,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진짜 자식은 내가 못한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과 다르게 펼쳐지는 여건과 환경과 또 자녀의 모습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그게 무엇이 여러분 개인의 것과 동시에 또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나자빠져 있는, 말해보면 벌써 시체야. 애가 대화를 해보면 벌써 애가 나자빠져 있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집에 들어오든 집을 나가든 벌써 애가 벌써 죽었어. 대화해보면 죽었어. 그런데 예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아이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지 못한 아이, 아유 목사 양반 애가 교회를 나와야지 뭐. 오늘 두 번째 이 12의 이 병 걸린, 그래서 죽어버린 이 딸은 아시죠? 예수님 옷자락 못 만졌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걔는 철저하게 그 아비의 눈물의 호소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함께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아직 안 죽었으니 이 아이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만지고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애는 지금 죽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초등학교 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교자만 꺼내도 애가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거의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걔 죽어버렸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이로의 눈물의 호소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 아니면 안 갔을 것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바로 야이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방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금 죽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12살 된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내 아이도 달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아이도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주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평생 조연인 것처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패배의식, 이류 인생관으로 사는 나와 내 아이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이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주님, 나도 내 아이도 말씀이 순종으로 실천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들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들은 게 있어야 순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들어야지 옷자락이든지 만질 것 아닙니까? 주여, 나와 내 아이에게 들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는 무엇인가?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거나 또는 12살이 죽어버린 아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든 또 나든 혹은 지금 그 아이의 작은 믿음이 있든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렸든 주님, 나와 내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처럼, 아니 죽어버린 딸아이처럼 나도 기도하고 내 아이도 주님을 향한 말씀의 능력의 순종의 역사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계속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머니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의 숙제요 영광의 자녀,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능력은 조연이 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시기를. 자기가 인류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예수가 대안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믿음, 어머니인 우리들에게, 아버지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지친 자를 일으켜 세우시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거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죽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몸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고 정신도 죽었고 꿈도 죽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사람을 피해 다니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늘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되니 우리 아이를 만나 주옵소서. 주변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만나는 부모인 내가 아이에게 영적인 가마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죽은 자식에게 달리다구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말해주면서 용기 주는 어머니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가정, 자녀, 취업, 진로, 경제생활,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선적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는 일도 게을리한 것을,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오 주님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기적의 주님을 만나서 주옵소서. 엄마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요. 엄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버린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일어나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사라지지 않는 어머니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해 화요일 오전마다 어머니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리고 병 걸린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야이로의 기도를, 눈물을, 호소를 들으시고 죽어버린 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신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기도의 어머니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버린 자식을, 아버지 야이로의 기도를, 눈물을, 호소를 듣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같은 우리 아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허무한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 이미 죽어버린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리다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하나님 나라의 용서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의 혈루병 걸린 귀한 여인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안기는 우리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즉시, 때로는 기다렸다가,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되 분명한 것은 기도 끝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에게 달리다굼 하며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어머니 기도의 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찬송하고 그게 기도죠. 또 설교 듣고 그것도 기도고 또 기도하는, 오늘은 또 뒷순서들이 또 송교사님하고 또 모임도 있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그 자녀도 복을 받았지만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정신의 뿌리 중에 하나가 4세기의 어거스틴, 여러분이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이 정말 몹쓸 자식이었어요. 너무너무 몹쓸 자식이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살인적으로 기도했다. 살인적. 하루에 8시간씩, 어떤 날은 하루에 16시간씩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암브로스 감독, 나중에 교황이 되는데 암브로스 목사가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암브로스 목사가 남겼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동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신구약에서 그 어미의 호소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되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었던 심지어 자식이 죽어서 관을 메고 가다가도 그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관에서 죽은 자식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식의 삶의 엉망은 그놈 책임이 맞아요. 그 딸내미, 그 아들내미 책임,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님께 쥐어박으시겠죠. 동시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엄마의 기도는 그 이상한 막 죽어가려고 하는 녀석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식까지 살립니다. 오늘 성경이 뭡니까? 야이로 자식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예수 죽었어요.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가서 살릴 거니까 내가 이 애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듣고 살릴 테니까 얘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비웃잖아요. 주님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야이로의 딸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죽은 애가 뭔 기도를 해요. 그 야이로의 딸은 그 야이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살리실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도 마찬가지요. 귀신 들렸는데 그럼 뭐가 지가 기도를 하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은 단 한마디도 기도 안 했는데 그 수로보니게 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어머니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하는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죽어가는 자식도 기도로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식도 주님이 기도로 살리는. 여러분 볼 때 자식하고 대화하면 죽은 자식 있죠. 말하면 애가 죽었어. 정신이 죽었어. 그런데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해로저는 또 옆 사람의 축복,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축복합시다. 예, 좋은 오후 되십시오.